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 되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일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조금 한 가지 조금 파격적인 제안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상품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자, 지금 여러분 충격받지 마시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에게 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품권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나가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있으세요? 흔들리시나요? 아유,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방금 이 상품권을 걸고 드린 제안이 좀 어떻게 들리셨나요? 아주 막 엉덩이가 움찔움찔 했던 우리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전도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 저런 말씀을 해도 되나 싶은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좀 고민이나 혹은 시험이 조금 찾아오셨나요? 여러분들 정말 고민이 정말 요만큼도 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방금 제가 드린 제안과 같이 이렇게 어떤 유혹을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눠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디죠?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혹시 창세기 3장의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다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을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소산을 얻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죄의 결과고, 우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선악과를 두셔서 그들을 시험하시는가? 그 나무가 애초에 없었더라면, 그 나무가 애초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선악과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인간을 시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그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장치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 열매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그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었고 그런 결단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그냥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본문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사실 혹은 다른 무언가였을지라도 그게 어떤 것이 됐을지라도 사람은 이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동시에 인간의 제한성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인간을 속박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어떤 하나의 사랑의 질서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들어보셨죠? 율법이 언제 생겼죠? 율법이 언제 생겼죠? 오래전에 생겼죠. 네, 율법 오래전에 생겼는데 우리는 보통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보통 율법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낙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긍정의 율법이 있고요. 너네는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거를 하지 마라, 너희는 이것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율법이 부정율법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긍정율법은 창세기 1장 2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최초의 부정율법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법인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구원을 받나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들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지키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그 에덴 동산에서, 오늘 본문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돈독하고 아주 이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뱀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뱀이 이제 하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정말 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렇게 뱀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일부러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해서 하와로 하여금 아마 선악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아마 유도하고 좀 이렇게 떠보는 식의 질문이지 않나. 정말 교활하다라는 표현이 아주 딱 들어맞는 그런 질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뱀의 질문에 하와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뱀에게 아주 대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대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이 다시 한번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 5절에 나오는 이 뱀의 대답을 듣고 사실 한편으로는 되게 좀 감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간사하다, 교활하다 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난 대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4절 말씀 너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아니야, 하나님 말씀 틀렸어 라고만 했으면 아마 하와는 약간 심리상 아마 거기에 좀 더 반발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너 말 틀렸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 그거에 수긍하기보다는 아마 반발심이 먼저 들지 않나. 저만 그런가요? 제가 성격이 좀 나쁜가요? 네. 아마 그런 심리상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뱀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이 잘못 얘기한 거야 라고만 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거기서 한 번 더 말을 얹죠. 근데 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달콤한 말로, 좀 더 매력적인 말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게 맞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의 주인이 그들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들의 불순종보다 더 큰 죄는 무엇이냐면 사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선악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선악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삶의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선악과가 아닐까요? 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플러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 청년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러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어떤 나의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는 것들 혹은 그런 말이나 행동을 의미를 하죠.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직접적인 아주 약간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주접 멘트라고 이제 하는데 아주 그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것을 우리가 플러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어떤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다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네, 나중에 좀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플러팅은 어떤 상황에서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어떤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어떤 나만의 무기, 나만의 필살기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눈 마주쳤을 때 이렇게 눈웃음 한번 살짝 지어둔다든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러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점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이나 좋아하는 말을 또 해주곤 합니다. 또 내가 마음이 있거나 나에게 마음이 있는 상대방이 내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말들을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들을 해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기가 매우 쉽겠죠. 이런 플러팅을 매우 잘 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었고 우리들의 삶에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 악한 영들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플러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가 이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한 유혹들에 넘어가서 그런 플러팅에 솔랑 넘어가서 우리가 점점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가 나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어떤 헛된 우상들에게 헛된 무엇 어떤 것들에게도 다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바로 사탄식 플러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어떤 이러한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이제 철벽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꾸해주지 않고 이런 걸 우리는 또 철벽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유혹들에 어떻게 우리는 철벽을 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너무 좀 두루뭉실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을 했죠. 저에게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지금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이른 나이에 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좋은 것들을 주더라도 저희는 서로만 바라보겠죠. 주변에서 저에게 아무리 플러팅을 하고 어떤 멘트를 날리고 어떤 좋은 행동을 보여도 제가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에 전혀 감흥이 없을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너무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만약에 거기에 넘어가게 된다면 아내를 잃게 될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아내와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러한 유혹이나 어떤 플러팅에 저는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넘어가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신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부정적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여질 거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질 때 자연스럽게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않고 발가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 뱀의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그 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기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로 선택하고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숨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사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너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마치 나를
억압하고 마치 우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강제성을 줘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과연 참된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할 때에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설교를 시작했을 때 드린 제안을 좀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어떤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상품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작은 상품권보다 더 달콤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좋아 보이는 유혹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뭐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봉투는 빈 봉투입니다. 빈 봉투예요. 사실 빈 봉투고 아마 누군가는 이 봉투 아마 누군가가 손을 들고 저요 하고 이 봉투를 받고 예배 자리를 떠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 은혜의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또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비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얻는 무언가는 겉으로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악한 이들은 이것들이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제 표현으로 플러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립니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매력적인 거야, 이게 더 너에게 더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오늘 이 봉투가 빈 봉투였던 것처럼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어떤 유희, 어떤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영원한 기쁨도, 영원한 소망도, 영원한 진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어떤 선악과가 있고 또 어떤 뱀과 같은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어떤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그 어떤 유혹과 플러팅에도 철벽을 치며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